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선지자다. 또 다른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메시아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소개된 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초막절 광화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초막절의 관습으로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무맹랑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초막절 어간에 사람들은 등을 만들어서 등을 비추는 그런 또 하나의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빛이다, 저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교 사이에 오늘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고대 사본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의 이 본문이요 빠져 있는 그런 고대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도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대괄호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성경도 있고 이것이 빠져 있는 성경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더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으로 배열하여서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시간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어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주제별로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한은 다 보았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가지고 와서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시간적으로 읽어가면 다른 복음서와 약간의 모순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처음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은 말미라고 그러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성경에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별로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아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요, 초막절 강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 딱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어떤 구조. 햄버거를 보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햄버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죠. 패티가 소고기로 만들어졌으면 소고기 버거, 거기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에그 버거,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용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7장 53절로 8장 3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7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테마, 주제적으로 7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다가 여러 번 가르치셨겠죠. 그런 어떤 오늘 그 초막절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은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튼 다음 날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당대 유대 사회의 아주 높은 공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나라에 임명이 되어서요, 공적으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왕궁의 중요한 기록을 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필사하다 보니 또 율법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서기관들이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은요,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을 파수하고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준수를 위해 누구보다도 힘썼던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던 그런 유대교 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기도 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본문만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표현에 걸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이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회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지만, 묘를 사람들은 여기가 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거기를 밟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요라고 해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칠하면서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칠한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다귀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죽은 시체들이 있죠. 부정한 것이 있죠. 너희들은 겉은 번드르하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좀 보기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이 너희 속에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존경에 도취되어서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외식을 하게 되었고, 가식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이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음행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현행범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7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셨죠. 남녀 간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대부분의 유행가, 가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신랑과 아내의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은 또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맛보여 주시고자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게 되거나 혹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그런 죄와 같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굳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쁜 죄로 10계명에 딱 언급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적인 타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걸 보십시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바람 피우고 동성애하고 또 간음, 다른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같은 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을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사님들의 혹은 또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간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런 죄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제 안에는 발끈합니다. 마치 막 나도 그럴 것 같이, 제가 그럴 것 같이 이렇게 탁 째려보면서 발끈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꼭 그럽니다. 당신이 만일 저런 일을 당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저한테 딱 재기불능, 사회에 매장시켜 버릴 거라고. 그 보면 이제 사모님들이 또 나중에 용납하고 또 같이 사역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니 저 사모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서가 되냐 그러면서 막 하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제 안에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집니다. 진심이. 아무튼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하려고 하죠. 간음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간음죄를 지은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실제로 모세는요, 그런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남자, 간음한 여자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시험한 것이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명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가르침과 상반되게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치 모순이 생기는 것처럼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랍비야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당시 사형은요, 로마의 재판을 받아서 재판 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형벌이었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해버리면 당시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긴 죄로 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고 이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유대법에 의해서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진퇴양난에 예수님을 딱 그런 상황에 세워놓은 것이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심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 있어야 그 사회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 사회의 의와 그 사회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왔지만 도로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서로 빨리 가겠다고 가로질러 가고 차선을 넘어버리고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세워주고요, 그 법을 행한 자에게는 의가 주어지고 그 법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의 용도인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 즉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율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망한다. 혹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는 그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 앞에 교회 오는 요쪽 보시면은 이제 시속 70km 요 그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 있는지 모르고 그냥 80km로 가버렸어요. 그 도로가 시속 70km의 제한이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통과해서 딱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나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나 진짜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맹세코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 해서 그 범칙금이 뭐 없는 것이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모르고 오겠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질서 있고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율법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선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은요, 무엇이 됩니까? 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악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범죄한 어떤 사람을 몰랐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자 라고 해서 범칙금을 그냥 면해 주게 된다면 그 사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난리가 나는 것이죠.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응당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이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악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을 심판하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약 성경의 한 비슷한 이미지는 존재하는데요. 그 이미지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손가락으로 뭔가가 쓰여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벨사상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온갖 기명들,
그릇들, 뭐 이렇게 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붓고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즐기고 있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다니엘 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벨사상 왕과 온갖 신하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막 신들을 이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뭔가를 쓴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벨사상 왕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가 쓰여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공중의 벽에다가 뭔가가 쓰여진 것입니다. 기겁할 만큼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박수들과 또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씨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니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새 시대에 넣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한참 모자르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 메대를 통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손가락이 해준 거예요. 이 손가락이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너는 부족한 자다. 율법의 저울에 달았을 때 너는 심판받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손가락이 가르쳐 준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너희들의 율법의 저울에 달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도 똑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는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속에 죄, 음욕, 들키지 않은 그런 간음의 경험, 그런 것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듣고 어른부터 청년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율법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범죄했든 아니면 들키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르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율법의 저울에 올려보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 여인을 고발하러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정죄할 자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흥분해서 같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어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런 율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할 자격들이 없었던 것이죠. 왜? 똑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이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그게 공의인데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정죄,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넌 율법 어겼어 라고 하는 이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예수, 저 가짜 랍비, 가짜 선생, 잠깐 내가 당신을 따라다녔지만 내 그 시간이 아깝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땅하다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여인이 당해야 할 정죄를 대신 가져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정죄를 면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처해야 할 지옥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 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 의롭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서 그 율법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의 의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그 성경보다 율법의 조항들이 더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책을 들고 그 나름대로의 그 책들을 들고 나는 이거 하나 지켰네, 나 이거 하나 열심히 지켰네 라고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꼭 행동으로 그것을 어겨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행동으로 그걸 완전히 지켰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가 율법을 다시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간음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꾹 참고 손 안 내밀고 아는 척 안 하고 눈길 안 주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네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죄를 짓고 싶은,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갖고 싶은 마음이 꼭 있어도 꾹 참고 그래도 안 훔쳐야지 라고 하면 도둑질 안 한 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은 마음에
탐심만을 품어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율법 자체, 십계명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613가지는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십계명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탐낸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남의 거 안 훔치면 그게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율법은요, 마음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여러분, 탐 안 내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TV만 틀면 탐이 나던데요. TV 채널 넘어가면 한 채널 건너서 홈쇼핑이 있어요. 홈쇼핑 보면은 왜 그렇게 다들 괜찮은지, 왜 그렇게 다들 한번 사보고 싶은지, 나한테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괜히 그게 탐나요. 이거 안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율법의 영감 가운데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요,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이거 지켜서 행해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폭로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이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폭로받은 이 율법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고민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너 어떡할래? 너 이 죄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폭로가 되었는데 너 어떡할래? 그리스도 앞으로 가! 라고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내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도말되어 버리는 것이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의로 말미암는 생명, 영생, 주의 축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워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면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너 왜 더 사랑하지 못해? 너 왜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데, 정말이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죄를 미워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죄에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픕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죄 좀 지어도 어차피 용서받는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죄 좀 짓자 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새가족반 공부할 때 아주 재밌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술가가요,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좀 죄 좀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죄 좀 지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이제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이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할 텐데 다른 여자는 좀 그러면 사랑해도 될까요? 만약에 누군가를 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가능합니까? 손을 잡는 건 괜찮습니까? 포옹하는 건 괜찮습니까? 뽀뽀하는 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랑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먹부터 날아갈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만, 그때 이제 아내의 대답은 단 하나다 하는 것이죠. 뺨을 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죄 아래 머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아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죄 아래 머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뺨을 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결코 죄 아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죄는 짓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빵 하나를 훔쳤던 좀도둑 장발장이 나옵니다.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아니었죠. 그는 석방된 후에 여전히 좀도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9년의 감옥 생활을 했지만 성당에 들어가서 그 미리의 신부의 은촛대를 훔치는, 여전히 그런 도둑질을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 은촛대가 이 장발장이 나중에 잡히게 되어서, 은촛대가 드러나게 되어서 미리의 신부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훔친 것이 맞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리의 신부가 아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호의를 받게 됩니다. 장발장도 자기가 이제 잡혔다, 나도 끝이다, 다시 감옥이다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갔는데 그 미리의 신부의 그 호의, 원래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내가 당신한테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줬는데 어떻게 은촛대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 은혜가 장발장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생을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좀도둑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존경받는 시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자기 대신 다른 누군가가 장발장이란 이름으로 잡히게 되었을 때 기꺼이 장발장은 자수를 하게 되죠. 자수를 해서 내가 장발장이다 라고 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정말이지 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인 것이죠. 복음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하십시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